2023년 5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로 36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직 수행을 위한 위임식 제사의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입니다. 수송아지는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었고 순양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한 제물이었죠. 18절에 번제의 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순양은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22절에 보니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임식의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여느 제물과 같습니다. 안수한 양을 모세가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예식을 행하는데요. 속죄제와 번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했었죠. 번제의 순양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고요. 그런데 위임식 순양의 피는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립니다. 먼저는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고 난 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화제를 위하여 양의 기름진 꼬리와 함께 내장에 있는 기름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요제를 위하여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죠. 그리고 이제는 소제물인데요. 2절에서 위임식 제사를 위해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했었죠. 여기에는 무교병과 기름 섞은 떡과 전병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종류대로 하나씩 가져다가
앞서 떼어난 기름 위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사장이 요제로 삼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반하여 이 위임식 제사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단 위에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요제로 드린 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지 않고 태워버리는 것일까요? 6장 23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백성들의 소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다 태워버려야 했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은 자기가 바치고 자기가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위임식 소제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니 아무리 요제로 흔들었어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화제로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대신 요제의 몫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입니다.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아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임식 제사는 모세가 집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고 이 요제를 삼은 가슴 부분은 모세의 몫이 되었죠. 아론이 세워지기까지는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위임식 제사에서 모세는 두 번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요. 먼저는 위임식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왜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일까요? 일단 성경에서 오른쪽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의 양을 의로운 자라 칭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긍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뿌리와 손가락 엄지와 발가락 엄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부위는 신체의 끝부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귀뿌리는 머리의 끝부분이고 엄지손가락은 상체의 끝부분이며 엄지발가락은 하체의 끝부분입니다. 몸의 여러 부위의 끝부분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사람 전체에 피를 바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피를 바르는 행위는 성별의 행위이니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귀뿌리에는 소유에 대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희년이 되면 종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죠. 그런데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고하고 자기 집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종이 그 집에 종신토록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제사장은 사실 그런 존재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만 살도록 했죠. 마치 주인의 집에 예속된 종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겠죠. 귀뿌리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모든 것을 구별해서 듣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겠죠. 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손이 성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만 터치하고
다른 것들은 만지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발가락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발이므로 다른 곳으로 가는 발걸음을 삼가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와 함께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옷에 뿌리는 행위도 바로 기름 부으심, 성별과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하여 3마리의 짐승이 드려지는데요. 먼저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아지가 드려지고 번제를 위하여 순양 1마리가,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화목제를 위하여 순양 1마리가 또 드려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번제에는 이런 헌신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말하죠. 속죄받은 우리가 번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제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인 것이죠. 이런 위임식 제사는 한 번에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졌죠. 매일 이와 같은 제사를 똑같이 7번을 드렸습니다.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하여 회막 문에 나가지 못했죠. 7일 밤낮을 회막 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 문 안에서 고기를 삶아 거룩한 곳에서 먹고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7일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세속의 때를 완전히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7일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뜻하는 숫자죠. 우리는 그저 행운의 숫자 정도로 여기지만 성경에서의 7일은 완전함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에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냈다면 그들은 그들의 겉모습의 정결뿐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까지 정결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어떤 것에 집중하고 몰입한다면 분명히 그 방면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반복과 몰입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골방의 몰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상승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7일이든 새1이든 40일이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복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무엇을 반복해야 할까요? 또 무엇에 몰입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오직 정결함을 위해 반복하고 몰입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위해 반복하고 몰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반복하고 몰입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루틴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또 몰입하며 하나님과 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사이 세상에 물든 저를 오히려 거룩으로만 물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